오늘 본문 말씀인 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우리의 주인공 다니엘이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4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그 짐승들의 모습이 어떠했죠?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의 모습,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짐승의 모습은 어떠한 특정한 짐승을 묘사하기보다 굉장히 무섭고 난폭한 그리고 강한 모습의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 굉장히 근심을 하죠. 도대체 이 꿈이 무언가, 무엇을 정확히 의미하는가 고민하며 번뇌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 한 인물에게 이것이 도대체 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 일에 대해서 알려주죠. 괜찮아요. 애기 그냥 두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 예배 드려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그냥 내두셔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그 가운데 애들이 듣고 또 예배를 느끼고 하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갑자기 중간에 뭔가 생겨가지고. 자, 그 천사는 그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뭐냐 하면 그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환상을 읽으면서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 보고 있는데 뭔가 기억나는 것이 있죠. 잘 따라오셨으면 기억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나는 신상입니다. 저희들이 이 꿈의 내용을 보았고 그 해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신상의 모습을 리마인드 해보면 머리는 순금이고 나라는 바벨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나라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나라는 헬라 제국이고 다리는 철입니다. 나라는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발은 일부는 철이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열국 시대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지만 진흙과 철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잘 섞이지 않는 현대의 모습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모시고 섰던 그 천사로부터 다니엘이 지금 꾼 그 꿈 해석을 듣고 이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주었던 신상 꿈을 금방 연결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왕은 바로 이 내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네 번째 나라인 이 무시무시한 짐승에 더욱 포커스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놋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짓밟죠.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금방 쇠와 놋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성경에서 쇠와 놋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두렵게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랑하셔서 최고의 강국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벨론,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또한 그들의 저질렀던 죄악에 의해서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 짐승의 머리에 뿔이 있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뿔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제가 한번 알려드렸죠, 지난주에. 뿔은 성경에서 힘을 상징한다, 권세를 상징한다, 통치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네 번째 짐승은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뿔이 몇 개가 있습니까? 뿔이 보니까 10개가 있죠.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10개의 뿔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에서 일어날 대표적인 10명의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대표적인 10명의 왕에 의해서 세상이 통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가 일어나죠.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7장은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두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일어나죠.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을 지난주에 제가 무엇이라고 알려드렸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용이 마귀가 세상에 풀어놓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짐승의 머리가 몇 개라고 그럽니까?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오늘 좀 말씀이 어려운데 정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들 돌아다닌다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애들은 애들대로 놔두고 말씀에 집중해서 너무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재미없더라도 중요한 말씀이 재미없는 것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서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금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여러분 묻습니다. 자, 읽으셨죠? 머리가 총 몇 개가 나옵니까? 다니엘서 지금 7장 우리가 읽었는 이 짐승들 묘사 가운데 머리가 몇 개가 나옵니까? 세 번째 보면 표범이 나오죠. 표범은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표범은 앞에 있는 사자와 곰보다 힘이 더 약해요. 그러나 표범은 더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해요. 젊은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 급진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머리가 몇 개? 4개. 4개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4개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6절에 머리가 4개다라고 얘기했고, 자, 사자의 머리가 그럼 몇 개입니까? 여기에 몇 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자의 머리는 지금 1개입니다. 그리고 곰의 머리가 몇 개입니까? 1개입니다. 표범의 머리가 4개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짐승의 머리가 몇 개입니까? 1개입니다. 총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7개.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의 7장과 요한계시록의 13장은 지금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짐승을 보면 하나의 개체에 하나의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묘사합니까? 표범처럼 생겼죠. 전체적으로는 표범처럼 생겼는데 발은 곰의 발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용이 마귀가 사탄이 권세를 줍니다. 통치권을 주죠.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을 보면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짐승들을 설명하죠. 사자를 설명하고 곰을 설명하고 표범을 설명하고 무서운 짐승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요한계시록은 이 동물들이 하나의 개체로 하나로 부분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니엘서는 독립된 개체로 하나하나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어떤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짐승은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마귀와 적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탄의 특징 3가지를 배웠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중요하니까. 사탄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들을 공격하는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게 한다, 미혹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성공에 취해 있는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었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노린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또 하나 더 배우겠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말하는 입이에요. 입을 가지고 있어요.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잘 보십시오. 자, 이 적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항상 사탄은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바로 입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은 항상 거짓말이에요. 뱀이 사탄의 대리자로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바로 입을 통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성도에게 접근하는 수단은 바로 말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적 그리스도를 우상화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종교꾼들. 권력에 붙어서 권력에 빌어먹고 삽니다. 두 단어로 통합해서 이야기하면 마귀로부터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을 받은 어떠한 세력들과 그 세력들에게 붙어서 그 세력들을 우상화시키고 사람들이 그 세력들을 따르게 하는 어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어떤 거짓된 선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 보낸 서시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교회에 당부한 것이 뭐냐 하면 이단들 얘기잖아요. 교회 무너뜨리고 있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 이야기. 자, 이 적 그리스도인 짐승들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뭐라고요? 사람처럼 서죠.
사람의 마음을 받았어요. 즉 사람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항상 진리를 흉내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흉내를 냅니다. 또 5절 한번 보십시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땅의 먹잇감들을 먹으라고 계속 시켜요. 무엇을 통해서? 이단들이 진리라고 하는 거짓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굽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읽었는데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자, 정신을 꼭 차리고 우리 애들한테 정신 빠지지 말고 자, 누군 것 같습니까? 흰말을 탄 자가. 대부분 성도들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읽으면서 이 흰말 병맛 탄 자, 이 흰말을 탄 사람을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속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19장에 보니까 백마를 탄 사람, 흰말을 탄 분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백마를 탄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6장과 지금 읽은 19장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가 보다, 똑같은 교회인가 보다, 똑같은 진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미묘하게 틀리거든요. 무기를 한번 보세요. 무기가 틀려요. 6장에 보았던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활은요 보통 성경에서 적군의 공격형 무기로 등장합니다. 근데 19장을 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그 무기가 무엇이 나옵니까? 검이 나오죠. 여러분 검이 뭐예요? 성경에서 칼은,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짐승이 13장 5절을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거짓 증거를 해요.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미묘하게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짐승이 적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거짓 증거를 해요. 아주 과장되게 비슷하게 진리와 비슷하게 사람들을 미혹시키죠. 그리고 정해진 한시적인 시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42달을 연수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몇 년이 됩니까? 빨리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몇 년입니까? 42달.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42달을 연수로 바꾸면 3년 6개월이죠. 그죠? 3년 6개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다스렸던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바로 3년 6개월입니다. 물론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지만 또한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어떤 영적인 상징이에요. 마치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3년 반 동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7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3년 반이 나왔죠.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전 3년 반은 좀 온건하게 핍박을 받아요. 후 3년 반은 굉장히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가 마귀에게 집니다. 지금 후 3년 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엄청난 3년 반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는데, 그러나 복음,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원하지 않고 결국 이기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다라고 끊임없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환난의 시간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또 7년 동안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고 결국 승리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굉장히 길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신이 좀 없어서 여러분 집중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좋은 게 좋은 것이 하면서 정신을 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도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외치면서 이단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면서 왜 혼합시키려고 그럽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법과 때를 바꾸려고 합니다. 7장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자, 말로, 거짓말로, 비슷하게, 복음과 비슷하게 약간 바꿔와서 말로 사람들 속이고 또 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는 1년입니다. 두 때는 그럼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반 때는 몇 년입니까? 반년입니다. 그런 3년 6개월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3년 6개월 문자적 그대로 3년 6개월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3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법과 때를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바꾸려고 할 텐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어 버리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 얘기할까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얘기할까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선포 못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죄를 선포하면 그 사람은 잡혀가든지 파면당하든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이미 그것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우리 캠퍼스타운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교회마다,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교회마다 무지개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 무지개가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인 그 무지개입니까? 그 무지개가 아니죠. 동성애를 지지하는 LGBT 그 무지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자가 아니라 이 무지개도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정말 참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LGBT 무지개의 숫자가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6개.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는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7개. 이 짝퉁들이요. 이 거짓된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흉내내요. 이 짝퉁을 만들어서. 그거 붙여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또 제가 기독교 신문 뉴스를 이렇게 보았는데 요즘 또 어떤 교단들은요, 동성애를 지지하죠.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같은 경우에, 미국 연합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이기는 하지만,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분이었어요. 그 교단에 속해 있었죠. 그 교단은 동성애를 지지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교단에서 어떤 분을 파송해서 설교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그 목사님을 파면시켜버려요. 한국교회 얘기예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제 이 목사님은 사임되었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여러분들을 리드할 거라고.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요. 지금 장로교 같은 경우에도 PCUS 같은 경우에 무지개 색깔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각 있는, 의식 있는 교회들이 거기서 탈퇴해 나옵니다.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 나오는 교회들이 있죠. 무슨 생각으로 안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낙태 같은 것들. 또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손잡으려고 하는 세력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분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도 사회주의 어떤 공산주의 영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섞어버리는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옛날에 운동권 할 때 운동권 그 출신들 어떤 사람들, 목사님들 운동을 하면서 온전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사회에 대항하면 좋은데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을 배워와서 그것을 이제 말씀과 섞어서 신학교 가서 그것을 섞어서 자신의 어떤 사회주의 생각들을 그냥 사람들 그 사상들을 교회에 와서 선포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지금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주창되는 이러한 세상의 움직임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 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에 바다를 지나 건너가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건너갈 때 폭풍우가 막 일어나죠. 어려운 가운데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라라고 하는 뜻은 그 바다를 지나가라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거기에는 중요한 암시가 있습니다. 밤에 지나간다. 깜깜할 때 지나간다. 그것은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적 그리스도가 올라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올라오는 이 세상에 풍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 풍파를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시대에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들 가운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란은 점점 더 거세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어디에 니드가 있느냐 하고 하는 실용주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풍파 가운데 있는 이 바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원색적인 복음에 해당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길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장 28절 마지막 절 보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겠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힘들고 번뇌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대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세계의 경영을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